가져야 할 세 가지의 신앙, 그 첫째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의 고비고비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때로는 나 혼자 걸을 수 없을 때 나를 안아주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강에서 하나님 나를 업어서 건너가지 않으셨다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었겠는가? 어쩌면 2014년 이 한해 우리의 영이 눈이 어두워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와서 혼자 울며 몸부림쳤던 그 시간, 주님은 사실 나와 함께 옆에서 우셨고 내 손을 부여잡고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4년도도 사실 돌아보게 되면 너무나 좋은 것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2015년은 과연 어떤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실까 기대하며 이 한 해를 잘 보내고, 또한 2015년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맞이하는 자녀의 모든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신, 다 같이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너무나 좋은 자식을 주셨습니다. 늦둥이도 그런 늦둥이가 있겠습니까? 엄마 나이가 몇 살? 90. 아버지 나이 몇 살? 100살. 예. 오늘 교회 예배에 못 오셨는데 우리 90 정확한 연세가 91입니다. 우리 권정숙 어머님 오늘 못 오셨는데요. 예, 그분의 나이와 같습니다. 그 나이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러니 그 아들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고 좋은지, 얼마나 기쁘고 기쁜지 도무지 시간 가는 줄은 모릅니다. 그렇게 기쁜 삶을 살고 있는 어느 날에 하나님이 웬걸요? 그 아들을 죽여서 뭐라 말씀합니까? 번제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번제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번제 설명을 좀 하지 말라고 너무 잔인하니까 하나님께서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잡아서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버지가 더 이상합니다.
성경 3절은 뭐라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까지의 거리가 며칠입니까? 사흘길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문기적 되는 거야.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셨다. 아니 줄 때는 저거 또 달라고 하니 그것도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번제로 하니까 뭐 이게 뭐 약한 것처럼 제가 다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뭐로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목을 잘라서 배를 가르고 피를 다 내고 난 다음에 내장을 끄집어내 가지고 기름을 훑고 그것을 토막을 내 가지고 제단에 올리라는 거지요. 그게 번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 같으면 좀 자꾸만 문기적거리고, 문기적이 맞습니까? 미기적? 근데 제가 미기적도 치보고 문기적 치보고 다 틀렸다고 나오던데, 하여튼 미기적거리든 문기적거리든 조금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이 아브라함아 있잖아, 내가 사실 말을 잘못했다. 네가 아들이 아니고 저 예수 잘 안 믿는 저놈 잡아라 했는데 내가 말을 잘못했다. 이렇게 하실 줄 알고 좀 문기적거리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은 3절에 뭐라 하셨다고요? 아침에 새벽까지 일어났다 했어요. 성경 말씀에 아내 사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아내 사라하고는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따라갔던 두 종들이 노망들었다고,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100살 넘었거든. 노망들었다고 해서 막아설지 모르니까 정작 번제 드릴 곳까지는 종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아들 이삭에게는 나무를 지게 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칼과 무엇을 손에 잡았습니까? 불을 손에 쥐고 갑니다. 아들 이삭이 아무리 봐도 이상하거든. 다 있는데 진짜 필요한 뭐가 없습니까? 재물이 없는 거야. 어린 양이 없습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읽습니다.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성경 읽으면 아멘. 아들의 물음에 아버지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할렐루야. 여러분 볼펜 있으면 오늘 그 8절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부분을 좀 언더라인 좀 쳐놓으세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보실래요?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까지 할 때 이삭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삭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요. 얼마든지 아버지를 이겨서 아버지가 늙었으니까 팽개쳐 도망칠 수도 있었는데 순순히 묶임을 받았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지라 그러고 불을 지펴야 되니까 자기는 칼하고 불을 들고 제단까지 가서는, 그 제단에 도착해서는 제단을 펼쳐놓고 나무를 깝니다. 제물을 올려놔야 되니까 오늘 9절 말씀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다가 순간적으로 이삭을 확 잡았을까? 자기인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아니면 밤새도록 순간 묶는 법을 연습했을까? 아브라함이?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본다 그러면 이삭이 순순히 우리 아버지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또한 100% 순종하시는 분이구나 해서 자기 팔을 내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것은 여러분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아들 이삭이 누웠겠지요? 제단에?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잡을 때도 묶어야 됩니다. 바둥거리니까. 이삭을 묶었는지 안 묶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박했습니까? 예. 묶었네요. 그지요? 아들이 어떤 마음이 들고 아버지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 이제 아들은 오늘 본문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두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미기적거리거나 지체하지 않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을까?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답을 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을까? 답을 내셔야 된다니까? 답은 제가 어디 있다고 말씀드립니까? 성경에 있지요. 아들을 가차없이 잡으려고 칼을 딱 들고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한 번에 죽여야 아들이 고통 덜 할 것 아닙니까? 예? 한 번에 죽여야. 그러니 단칼에 죽여야 될 것 아닙니까? 아들을. 어디를 딱 찍으면 애가 죽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상상하지 말자고. 단칼에 죽이려고 딱 하는 순간에, 찍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막아서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전혀 우리가 해답하고 벗어난 말을 할 수 없지요. 아들 이삭을 안 사랑했습니까? 미치도록 사랑했지. 아들 미치도록. 그러나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아들을 하나님 한 번 말씀하셨다고 해서 가차없이 죽으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 말입니다. 답을 내셔야 됩니다. 찬양대 이쪽에 답이 없습니까? 제 고개를 바로 돌리는 것도 틀렸다는 뜻이에요. 다시 찬양대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찬양대. 다른 데 무슨 없어요? 답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찬양대가 그래도 제일 젊으시니까 찬양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밥을 늦게 먹겠는데. 예, 저하고 뭐라고? 이쪽은 우리 전혀 답을 안 내실 겁니까? 이쪽은 이권차님, 홍집사님 답을 내주세요. 예? 뭐라 가만히 계시지 말고. 박권사님 말씀 좀 해주시지요. 예? 이쪽은 자연대 답이 없어요? 답이 성경 딱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쪽 이권차님 머리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너희들 대답을 해야지. 이게 여러분
22장 1절을 저랑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다 같이 아멘. 자, 답이 뭡니까? 뭐라고요? 시험이 끝입니까? 시험 이게 뭔데요? 예? 아니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해? 그렇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라고 할 적에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면 나를 시험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 알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믿음이 약했을 때는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신 것 이전부터 아브라함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 가게 되면 어린 양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하시려고 하는 줄은 아브라함이 알지만, 시험인 줄 알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시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시험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금 제가 배고파서 그렇습니다. 예? 이거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답이? 구약이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구약이 없다 그러면 어디 나와야 됩니까?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 어디입니까? 히브리서입니다. 몇 장입니까? 11장입니다. 11장 한번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가시겠습니다. 몇 페이지인가 가게 되면 몇 페이지입니까? 365네, 65. 예. 오늘 본문을요, 주보를 딱 꽂아 놓으세요. 펼쳐놓고 저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아브라함에서 나오거든요. 딱 펼쳐놓고 8절부터 나오는 부분을 딱 펼쳐놓고 365페이지 딱 펼쳐 저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수도 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창세기 몇 장부터 나옵니까? 12장부터 나오죠. 수도 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했단 말이 뭡니까? 주겠다고 하는 미리 준비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죽게 하게 되면 주겠다는 사람이 뭘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적에 지금 어린 양을 준비했던 그때 말고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식을 줄게 미리 친히 준비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안 믿었지요. 자, 근데 봅시다. 오늘 11장 보십시다. 8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11절은 사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라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본문은 조금 벗어났지만 사라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스톱. 중간에는 이 수식어입니다.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믿음을 얻었다는 거야. 가운데는 수식어잖아요. 자, 계속해서 이는 시작.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라도 이 사실을 며칠 믿지 않았어. 안 믿었잖아요. 피시피시 웃는다니까. 이제 성경 찾아볼 겁니다. 보세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사라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실 적에는 미리 뭐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셔서 시험하신다는 사실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면 우리에게 지금 찾아온 이 고난 가운데 찾아온 이 시험이 하나님이 이 시험을 위해서 미리 나를 위한
준비하신 것이 있다고 믿어지면 여러분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고난은 못 넘어설 게 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으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자 보세요.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19절 시작. 할렐루야. 19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게 되면 19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합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합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그게 100살에 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칼을 가지고 목을 따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험이 이런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시험이 있잖아요. 도무지 계획하지 않았던, 도무지 생각지도 못했던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예?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줄이야. 이런 시험이 없었습니까? 난 지금도 있어. 예?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줄이야. 이런 시험이 없어요?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미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이 시험이 뭡니까?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어떤 정도로 하나님 어떤 분을 생각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인 아들을 다시금 걷더니 살려서 다시금 내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게 19절 말씀 아닙니까? 보세요. 19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라는 단어를 빼봅시다. 능히 두십시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이런 능한 분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거든. 그러니 잠시 죽이는 그 찰나만 지나게 되면 다시 이삭은 살아나서 누구한테 다시 돌아온다? 자기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이 시험을 미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삭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거든. 그러니 아들 이삭을 못 바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원래 이렇게 믿음이 좋았는가? 이제는 여러분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가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히브리서는 이제 다 찾았습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가보십시다. 12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올 겁니다. 12장 보세요. 일 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 민족이라는 단어 안에 내 씨를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가서 이제 12장 1절 2절에서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넘어갑니다. (13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1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지금 조카 롯하고 헤어진 다음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나오잖아요. 13장,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지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누구에게? 네 자손에게 주겠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 이제 펼쳐놓고 저를 보십시오. 점점 나이는 들어가. 12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벌써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장에서 75살이잖아요. 12장에서 떠날 적에 75입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식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식이 안 생겨. 그러니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그런 어느 날 문득 이러다 내가 퍽 죽으면,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는가 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이런 계보를 흘러갈 텐데,
그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를 통해서 역사가 흘러갈 텐데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쉽게 말하면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자식이 없어. 그러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말씀이 나옵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서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도대체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어떡하니? 자식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이 반항 비슷하게 하는 투의 말이거든요. 이게 제가 사실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서 앉아가지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구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확신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나도 내 마음을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사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앉아서 한 시간을 꼭박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다 말씀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자니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떡 나타서 보여주든지 꼭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내 손을 붙잡아 주든지 나에게 보여주든지. 내가 언제 다대포 간다고 했습니까? 난 다대포 간다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 교회를 개척할 적에 제가 지금의 영락교회 이 설교가 나가잖아요. 윤성기 목사님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제 마음을 정해서 찾아갔어. 제 마음을 정하고 찾아갔다고. 목사님 어디다 개척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더니 세 군데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다대포, 이걸 말했어요. 둘째는 김해나 장류. 셋째는 양산. 사람이 이곳에 많이 이사를 가니까 일로 가라. 부산 그 안에서 어디도 전도에서는 어디도 교회에서 부흥할 자리가 없다. 근데 제 마음은 국제시장, 사거리, 보수동, 동대신동 요 지역 바운다리 안에 늘 있었으니까 이걸 내가 못 떠나겠는 거야. 그분이 저는 정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부흥이 안 된다. 떠나라 그랬습니다. 제가요 속으로 예 목사님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라고 돌아와서는 내가 흥 웃었습니다. 내보고 이곳을 떠나라고? 난 떠날 수 없어. 내 마음을 살 정하고 갔거든. 다대포? 웃기네. 내 평생 난 다대포는 안 가. 제가 어떻게 하고 이곳에 온 줄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나를 낳아준 부모가 좋다, 내 아내가 좋다, 내 자식이 좋다, 나도 좋다. 그런데 하나님 이곳이 아니면, 이곳에 가서 부흥시킬 것 아니면 나를 못 가게 막아라. 그런데 나는 정말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인도하셨어. 모두가 다 반대하지만 나를 이곳으로 보낸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이곳에서 나에게 부흥을 시켜주실 줄 믿고 나는 가겠다. 그런데 다대포는 생각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런 어느 날 우리 서입사님이 계시는데 여기 계신 장로님하고 목사님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도 없는 곳을 저는 몰랐지만 서로 막 교회들만 찾아가면서 다 한번 합의를 봐봤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기도 하나님 들으셨죠. 모두를 다 막으셨습니다. 안 되는 거야. 그런 어느 날 대신동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곳에 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난 다대포 상상을 안 했습니다. 다대포 내가 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자식 준다고요?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압니까? 원래 약속할 때가 내 75입니다. 지금 내 나이가요 9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식 말씀하시겠다고요?
지금 15절 그런 내용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남들이 아브라함에게 너 자식이 뭐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다메섹 사람 내가 엘리에셀이 내 자식이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냥 그 종을 내 양자 삼을 테니까, 내 재산 다 물려줄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과 타협하고 있어, 이 아브라함이. 성경 말씀합니다. 4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종이지, 그 사람은 내 몸에서 난 소생이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을 내 아들로, 내 자손으로 칠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 그때까지 우리 밀어넣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도 놔둡니다. 가만히 놔두셔. 해보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이것에서 나를 건질 자가 없습니다라고 나를 포기할 적에 하나님 그때서야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 보십시오. 그래 이끌고 데리고 나갑니다. 하늘을 우러러 별 한번 세어볼래? 어찌 셉니까? 모세가 버팅기는 거예요.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거야. 그러니 아브람, 이제 네 이름을 바꿔. 열국이 아비라 그래. 아브람이요. 희한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늘 올라가면 참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올라갈 때입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조선편입니다. 16장 가겠습니다. 16장. 하나님 말씀이 금방 믿어졌습니다. 막 뭔가 될 것처럼 막 생각되었습니다. 막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런데 또 현실은 보니까 자식이 또 없어. 내 아내를 보니 나이가 80, 85, 86, 87, 88이야. 89이야. 도무지 기미가 안 보여.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고 없고 이제 누구 말이 믿어집니까? 16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다. 이름은 하갈이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자식 낳는 것을 허락치 않으셨다. 그러니 내가 볼 때 내 여종들 가운데 괜찮은 애 하나 있네. 저 하갈 있잖아. 여보, 내가 딱 하루 눈 감을게. 저 하갈하고 사랑을 한 번만 나누세요. 분명히 애를 가질 겁니다. 그러면 앞에 15장 같았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나 하나님 말씀 들었거든. 나 음성 들었어. 조금만 더 참아봐. 아니 여보, 그렇게 한 지가 어디 하루 이틀이냐고, 1년 2년이냐고. 그래도 참아봐. 기다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볼 때 내가 왜 그때 믿음 있는 쟤인지 몰라. 아닌 것 같아. 그래, 당신 말대로 그래, 내 당신 여종하고 얼레리 꼴레리 한 번만 할게. 그렇게 해서 생긴 애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이 대가는 지금까지도 치릅니다. 이 대가를 지금도 치르고 있어. 예? IS 극우의 그 이슬람이 이들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아내도 사라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남편을 사랑해서 했던 말 아닙니까? 예? 자식은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 당신이 씨면 되지 않는가? 밭이 어떠면 어떨까? 이거는 완전한 사람의 자기의 생각입니다. 남편을 사랑했지요. 그 계보, 그 가족을 가문을 사랑했지요. 그러니 이 여성이 들어가라고 이 사라가 말을 합니다. 자, 넘겨볼까요? 17장입니다. 드디어 나이가 99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는데 하나님 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는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열국의 압이라고 해라.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 가보세요. 16절 가서 보세요. 15절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뭐라 해라? 사라라 해라.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엄이라고 해라. 쉽게 말하면 너희 아내 너를 통해서 수많은 내 후손들 자손들이 번성할 거니까 열국의 압이 열국의 어머니라고 해라. 그때에 아브라함 믿음은 완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계속 이렇게 반복할 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찾고 있습니다. 참 오묘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 아브라함 안 찾을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또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또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네 아내를 사레라 하지 마 사라라 하라. 열국의 압이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픽픽 웃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립니다. 17절 보세요.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내 나이가 100세인데 내가 자식을 낳는다고? 아이고, 하나님 맞으나 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그냥 제 자식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또 말씀합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 말씀합니까?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야, 참 하나님 분명합니다. 참 하나님 참 분명하십니다. 네.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이 있다. 그렇게 하고는 시간 텀이 아마 얼마 없었을 것입니다. 1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만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러지요. 나타나 보여주심. 여기서 여호와께서 끝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때의 여호와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칭합니다. 주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만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들을 접대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 접대를 잘 받으시고 난 다음에 말씀합니다. 내 안에 9절 말씀 보세요.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했다? 들었더라. 그러면서 앞에서는 누가 웃었는데
아브라함이 낄낄거리고 웃는데 지금은 누가 웃습니까? 사라가 낄낄거리고 웃습니다. 사라, 너 웃었지? 아니요, 너 웃었잖아. 하나님께서 너나 비웃지 마라 말씀하시지요. 너 비웃는데 볼까? 이 말씀이지요. 14절 말씀, 15절 저는 같이 읽습니다. 14, 15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 물어봅시다. 그러면 아기가 몇 개월 만에 태어납니까? 10개월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지금 기한이 얼마 남았습니까? 1년입니다. 1년 동안 안에 어떤 일이 한 건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넘겨보시겠습니까? 어떤 사건인가 20장이 넘어갑니다.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다시금 거기서 네게브,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그랄 왕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는 누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랄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어떻게 합니까? 데려갑니다. 뭐 하려고요? 아내 삼으려고, 첩 삼으려고 데려가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4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음 그만. 이게 중요합니다. 아비멜렉이 사라하고 이제 우리 어른들만 듣습니다.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서 잠을 잤으면 이게 아브라함의 자식인지 아비멜렉의 자식인지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막습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죄악된 길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4절 보세요. 아비멜렉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엄청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 아비멜렉이 사라하고 잠을 잤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게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합니까?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언제부터? 이 일을 보니까 이상하거든. 내가 분명히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어. 왕에게 아내를 줬어. 이 아내 사라도 어떻게 해요? 순순히 그 그랄 왕에게 잠을 자려고 들어갔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막으시는 거야. 어떻게 막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뭐 칼을 들었든지 총을 들었든지 대포를 쏠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두 사람이 다 실수해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뱉으신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막기 시작합니다. 막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언제부터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믿음이 생겼을까? 하나님은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삭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누구를 준비시키셨습니까? 사라를 준비시켰습니다. 물어봅시다. 나이 90의 자식을 낳을 수? 예나 지금은 낳을 수 없어. 구약 때는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약 때도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구약의 90에 앞에 여러분 노아온 사건 그 전에 사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90의 자식을 낳았다는 성경이 없어요. 어떤 역사에도 없어. 어떤 기록에도 없어. 그런데 자기 아내의 몸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누가 경험하게 됩니까? 본인도 느끼고 또 누가 겪습니까? 남편 아브라함도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물어볼까요? 그러면은 사라가 제왕절개 수술했습니까? 제왕절개를 잘 모릅니까? 그러면 사라가 어떻게 자식을 낳았습니까? 자연분만 아닙니까? 아니 빨리 말씀해 주세요. 오늘 사실은 좀 내용이 긴데 지금 제가 줄이는 건데 어떻게 지금 수술해서 배 갈라서 낳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90이 난 사람을 20살, 30살 난 사람으로 몸을 체형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자식은 낳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낳다가 죽지. 오늘 우리 권정수를 딱 어머니를 딱 세워야 되는데 90 나신 할머니를. 예? 또 사란 아브라함이 보니까 배가 점점 불러와. 여러분 살이 쪄서 배가 부르는지 애를 가져서 배가 부르는지는 본인이 알아야 몰라요. 대답을 남자들은 못하는 거 보니까 잘 모르는가 본데 나는 내가 지금 이 배가 왜 나오는지 난 잘 압니다. 근데 이 애가 생겨서 나는 나오는 배가 아니고 나는 잘 먹어서 나오는 배인 줄 난 잘 알아. 이걸 본인이 몰라? 알아요. 알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때부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 말이죠. 예? 이삭을 잡으라고 말씀하실 적에 벌떡 일어나서 잡아라 죽이러 가야지 라고 아들 재촉할 때 그 전에 자기 아내의 몸이 바뀌는 것을 아브라함이 봤잖아요. 예? 그러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잡아라 그러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망설임이 없어.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하시는 것을 딱 알아채고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가족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하사? 시험하사 그랬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8장 16절에 신명기입니다. 모세의 세 편의 유언적 설교 아닙니까? 신명기가 두 번째 설교거든요. 이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시험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이니라. 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복을 외쳐도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마침내 저번에는 시험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뭐 하시려고?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진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마음에 확신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어려움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요. 못 헤쳐나가고 못 이겨나갈 것이 무엇 있습니까? 예? 나를 시험하셔서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덧붙여서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었거든요. 요나에 대해서. 그럼 제가 수요 예배 때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대답하세요. 이미 무엇을 예비하셨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 삼켰는 것을 배에 탄 사람이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나가 물에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에? 안 떠오르잖아요. 아니 배에서 물에 던지고 난 다음에 요나가 쑥 위에 물 떠오르는 거 사람들이 보았습니까? 안 보았어. 사람들은 배에 탔던 사람들은 요나가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나가 망하고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요나를 삼켜서 남들은 죽었다고 망했다고 판단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았죠. 망하지 않았지요. 어디 성경에 요나가 죽었다고 말씀합니까? 요나는요 살아서 희한한 광경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뱃속에서 끈적거리고 미끈거리고 모든 과학자들이 사람을 삼킬 만한 고기는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천만의 말씀요 오래전에 범고래가 어떤 배에서
사람이 실종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데 다른 지역에서 고래가 잡혔는데 범고래라. 배를 갈랐더니 그 안에 뭐가 났어요? 배에서 실종된 사람이 살았어. 이것이 여러분 과학적으로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불변. 그런데 수도 없는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것을 이제 하나씩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과학입니다. 과학요, 신앙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해성에 뭐 로봇 하나 간 거, 여러분 수억만 개 되는 별입니다. 네? 그런데 몇십 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로봇 하나 가지고 그 하나 떨어진 것 가지고 난리법석입니다. 수억만 개 별이 있다니까. 네? 지금도 수억만 개 별이 계속 발생된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제일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저렇게 많은 별들을 만드실까? 뭐 한다고 저를 만드실까? 심심하신가? 예? 무엇인가 하는 뜻이 계시겠지. 무엇인가가.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좀 길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말씀하셨을 적에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이구나. 이 시험 뒤에는 나에게 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21장 계속 넘어가게 되면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계속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삭에게 그 아들 야곱에게 계속 대를 물려서 이 시대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뭐 하신다? 시험하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시험인 줄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험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수도 없는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또 다른 시험 줘보고 또 다른 시험 줘보고 또 다른 시험도 줘보고 또 다른 시험도 줘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시험인 줄 우리가 모르니까 끊임없이 시험을 또 주고 시험을 또 줄 때 하나님 영의 분별력이 있고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시험인 것이 알아차릴 수 있는 은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로는 자녀, 때로는 남편, 때로는 아내 때문에 계속적인 시험을 나에게 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친 복을 주시기 위함인 앞에 리허설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알아차려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남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정성으로 드립니다. 이 물질의 시험에 우리 모두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